여러분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1700년대 이 영적인 흐름을 이끌어갔던 두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웨슬리고 존 웨슬리 목사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조지 휘필드 목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존 웨슬리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 조지 휘필드라 그래요. 조지 휘필드는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 조지 휘필드에게 아주 큰 헌금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감명을 받은 설교자가 조지 휘필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휘필드는 완전 미국을 뒤집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 휘필드보다 설교는 잘 못했어요. 그러나 존 웨슬리는 영국 사회를 뒤집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존 웨슬리는 속회라는 그 공동체를, 조직을 세워서 속회를 움직이거든요. 곳곳에 다니면서 속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세우고 파송하고 하면서 영국 사회를 뒤바꿉니다. 그래서 이 속회라고 하는 제도가 이게 엄청난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교구제를 통해서 1교구, 2교구, 그래서 그 교구 밑에 지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을 세워서 저희가 이제 체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우리 2019년 우리 속회가 은혜로 부흥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하나님이 일신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이 말씀이 우리 2019년 일신교회 주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아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 모든 사람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며. 그러니까 우리 일신교회가 2019년 우리가 사역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전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진리를 아는데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려면, 자라나려면, 그러면 성장하려면 양육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했으면 전도한 영혼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2019년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와 양육. 2019년 일신교회 그러면 늘 마음속에 전도, 양육, 요 두 가지가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속회 지도자분들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전도가 그렇게 필요한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춘천에 이제 부목사로 부임을 했을 때 이제 그 교회는 그렇게 강원도의 대표적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춘천에서 막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1년에 뭐 새 가족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나니까 빈자리가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사실 시작한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이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요.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해봐가지고, 교회는 오래됐는데 전도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그렇게 전도하자, 영혼 구원하자 애를 쓰고 부르짖어도 이게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기억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구의 한 권사님이 그 1000명 모이던 교회에서 전도왕을 상을 탔거든요. 1, 2, 3등 전도상을 주는데 1등 전도하신 분이 저희 교구에 있었어요. 근데 이 교구에 이 권사님이 전도왕을 할 때
1년 동안 몇 명 전도했냐면 13명 했습니다. 13명. 13명 하신 분이 1000명 모이는 교회 전도왕이었어요. 1년에.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됐어요. 그러면 열심히 이제 전도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줄어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2년 차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요, 배가로 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해에는 전도왕이 10명 전도해서는 전도왕이 못 되는 거예요. 최소 20명 이상 전도해야 전도왕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3년 차가 됐어요. 그러면은 전도할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 뭐 춘천해봤자 큰 도시가 아닌데, 그런데 3년 차 되니까 전도왕으로 뽑히신 분이 30명은 최소한 이상 전도해야 전도왕 3명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요, 몇 명 전도 안 하던 교회가요, 어느 해에 저희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1년 이제 마지막 12월 말에 그 해 동안 전도한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1년 동안 세 가족이 몇 명 들어왔냐면 1000명 이상 들어온 거예요. 뭐 한 2000명 정도도 안 되게 출석하는 교회에서, 한 1500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동안 부흥했죠. 출석하는 교회에서 1년에 1000명 전도했으니까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그러면은 다음 해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매년 700명, 800명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교회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고 양육하는 교회를 기뻐하세요. 한번 우리 오른손 한번 이렇게 싹 손을 들어보시죠. 우리 전도팀이들 하는 건데, 한번 제가 전도 그러면 여러분 쉽다 하시면 됩니다. 전도. 또 제가 전도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전도. 예, 또 제가 전도 그러면 여러분은 하면 된다 이러시면 됩니다. 전도. 예, 이제 3번. 예,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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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유 머리 좋으시네. 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예, 다시요. 야해하셔야죠. 구호 준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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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그냥 우스운 것 같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하다 보면은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실은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뭐 100명, 200명밖에 전도 못하던 교회가 어떻게 1년에 1000명을 전도했냐.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그 계기가 됐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분을 섭외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섭외해서 저희 교회 이제 이분이 오셨었어요. 그 이분이 아직도 간증하러 다니시나 봤더니 인터넷 뒤져보니까 아직도 간증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이름은 송경호라고 하는 분인데 안수 집사님이에요. 장로교. 그런데 이분을 한번 모셔와라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전도를 못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전도 100명 할 사람 손 들으더래요. 근데 이제 누가 들더래요. 아유, 내가 질세라. 200명 할 사람 그랬더니 또 들더래요. 300명 할 사람 또 들더라는 거죠. 내가 왜 못해? 그래서 자기가 손 들었대요. 400명 할 사람 손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때부터 큰일 난 거예요. 아니, 교인들 앞에서 400명 한다고 그래서 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막 박수를 받았대요. 대단한 집사님이라고 막 박수 쳐줬대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400명을 전도해요?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 사람이. 이제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상 내가 전도하겠다고 400명 전도하겠다고 손 들고 일어나서 박수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400명 맨날 그러는데, 그때부터 그분 표현이에요. 그분 표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전도하려고 제가 똥줄이 탔다는 거예요. 이 400명 어떻게 전도하나 정말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정말 400명 전도가 되더래요. 1년 동안. 그분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도는 똥줄이 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와서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집사님들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집사님들만. 몇 분 안 되실 텐데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집사님들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앉지 마시고 일어나 보시면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전도도 안 하는 분이 집사냐. 예. 이제 그러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상규 집사님 올해 전도 한 명 하실 거죠? 예. 예, 하실 거면 앉으세요. 예. 예, 앉으세요. 예, 하실 거면 거기 우리 강미경 집사님 예, 전도 하실 거예요? 예?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앉으시고 예, 우리 이춘자 집사님 전도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앉으시고 예, 전혜연 집사님 전도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앉으시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전도 안 할 사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만 앉으래. 그러니까 다 앉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사님들 한번 일어나보세요. 권사님들 이제 다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일으키더니 아니 전도 안 하는 권사님이 권사냐는 거예요. 뭐 맞아요? 근데 집사가 한 명 하는데 그럼 권사님 몇 명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 권사님은 3명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만 앉고 안 할 사람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전도할 사람만 앉으세요. 이렇게 다 앉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앉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시는 장로님들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로님들 이제 전도하시라고 안 하실 분만 서 계시고 하실 사람 앉으시라는 거예요. 해보시죠. 이렇게 다 앉아 이렇게 다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종이를 다 빨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쫙 나눠주더니 올해 전도할 사람 10명, 100명, 200명 약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100명 한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100명 한 사람 딱 일어나더니 막 박수 줬어요. 100명 하신다고 막 박수를 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어떻게 해요? 100명 박수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때부터 똥줄이 타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 논리에 의하면. 예. 그런데 감사하게도 목사님들 일어나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님들은 일어나라고 안 그러고 장로님까지 다 이렇게 세우더니 전도할 사람만 앉고 안 할 사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약정했잖아요 지금. 정말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좀 부드럽게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와가지고 막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 해 연말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임원 자격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집사가 되려면 그 해에 전도 한 명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집사를 안 세워요. 그 해에 권사님 되려면 몇 명 전도해야 돼요? 3명 전도 안 한 분들은 권사를 안 세워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해도 3명 이상 전도 안 하면 권사를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들은 어떻게 되죠? 장로님들은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셨는지 몰라도 명수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한 분, 권사님 3분이니까 장로님들은 기본적으로 되려면 그 이상 해야죠. 이렇게 되니까요.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전도 안 하면 교회 임원이 못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로 확 분위기가 몰아가더라고요. 의도하지 않았던 건데 이분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집사님이 전도하죠. 권사님, 장로님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전도해요? 저희들도 해야죠. 목사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나서서 막 전도하고 장로님들이 나서서 전도하고 권사님 전도하고 집사님 전도하니까 1000명 전도 되더라고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1000명 전도하면은 1000명이 남습니까? 아니에요. 1000명 전도하면은 한 400명밖에 안 남아요. 거의 600명은 다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400명 남는데 그런데 그러면 400명 부흥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는요 매년 한 20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200명이 뭐 이사 가고 발령받아 딴 데로 가고 돌아가시고 실족하고 해가지고 꼭 200명이 이렇게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400명이 1000명이 전도돼서 400명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200명 사고 났으니까 몇 명 부흥한 거예요? 200명 정도만 부흥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막 세가족이 몰려오고 1000명씩 몰려오고 이제 한 200명씩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지역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 저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은 어디로 와요? 그 교회로 다 등록을 해요. 이사 오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특이한 현상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깨지잖아요. 옆에 교회가 막 분란이 나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쪽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다 어디로 와요? 다 이 교회로 와요. 그러니까요, 막 그냥 교회가 갑자기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무더기로 막 등록을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본 거예요, 제가. 예.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1년에 1000명을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교인들이 다들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전도왕 하려면 40명 정도는 최소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확 달라지는데요. 교회가 달라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교회가요 지역사회에다가 또 이 한국 감리교회 그리고 세계열방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면서 교회가 그냥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일들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뭐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 교회로 오기 시작하니까 막 뭐 그 밑에 공무원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의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시에서 뭐 이렇게 어디 출마해가지고 당선되려면은 그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교회가 굉장히 영향력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전도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 중심의 교회. 그런데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필요성이 하나 또 생겨요. 뭐가 필요성이 생기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육. 전도에 왔으면 양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양육도 이거예요. 보세요. 매년 우리 교회도 100명씩 새가족이 들어오는데 뭐 지난 3년 동안 300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00명을 어떻게 목회자가 다 관리를 해요? 못해요. 이제 앞으로 또 올해도 100명, 뭐 200명, 300명 들어오면 몇 년만 지나면은 다 관리를 못해요. 양육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정말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은 그게 웨슬리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살아야 돼요? 예, 속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속회가 결국에는 핵심은 속회더라고요. 핵심은. 예. 그래서 속회를 통해서 교제권이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을 만나고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고 믿음의 친구를 만나면서 교제권이 형성된 사람은 남아요. 근데 교제권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떠납니다. 결국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속회의 활성화는 선택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게 필수인 거예요. 이게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1교구, 2교구 이제 교구 체제로 이제 바꿔서 그래서 우리 지역장 속장님들이 스스로 이제 속도원들을 관리하고 세워가고 하는 이게 사실 웨슬리의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이 이제 우리 일신교회가 이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일신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속회가 필요하냐면은 사실 속회가 필요한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 속회를 통해서 신앙에 뭘 만나요? 모델을 만나는 거예요. 빌레몬서 우리 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거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인 빌레몬 그리고 자매 아비야 그러거든요. 여기서 자매라는 것은 빌레몬의 부인입니다. 빌레몬의 부인.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빌레몬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골로새 교회에 아주
정말 모델이 됐던 신앙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인 거예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그 아내와 자녀, 그 가정이 아주 모범스러운 그 믿음의 가정으로 딱 세워지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가 모이기 시작하고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되는 크리스찬이 있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이제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려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 꼭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니고 어찌 본다면 신앙은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딱 서려면은 진짜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참 닮고 싶다. 닮고 싶은 신앙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닮고 싶은 신앙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속회의 속장님, 인도자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와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제 야구를 그만둔다니 그 뒤에 또 친구가 왔어요. 중학교 때 같이 야구했던, 맞죠? 지호지, 지호.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야구를 이제 그만둔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아버지, 이제 우리 아들이 야구를 그만둔대요. 이제 기도 안 하셔도 되겠어요.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리고 전화 끊으셨어요. 근데 다음 날 저한테 전화를 못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저렇게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 나중에 물어봤더니 뭐라 하냐면은, 그렇지 않아도 은강이 신학교 보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진대 보내라고. 기도해 왔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아유, 야, 그 어렵게 시킨 야구인데 계속 시켜야 되지 않냐, 이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그렇구나. 제가 왜 이렇게 목사가 됐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때문에요? 부모님한테 신앙을 보고 배운 거거든요. 이게 신앙이라는 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델링. 신앙은 모델링인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앙을 닮아가는 거. 이제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처음 와가지고 신앙을 누구한테 닮아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물론 전도하신 분을 통해 배웁니다. 그게 가장 영향력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하신 분이 한 분 전도하고 두 분 전도하고 막 세 분 전도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그분이 다 관리를 해요? 양육을 해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누가 해주는 거냐면 속회 지도자, 인도자와 속장님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진 않았어도 교회에서 이제 그분을 속회에 편성해 주면은, 그러면 그 한 분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 이제 그게 속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속회에 들어와서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받을 때 그 사람은 결국 교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속회가 왜 중요한 거냐면은 속회를 통해서 믿음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거기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 다음 뭐요? 동역자인 빌레몬 얘기하거든요. 4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요,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야 되거든요. 제 신앙에 있어서 제 신앙이 딱 터닝 포인트, 제 신앙이 딱 바뀌게 된 계기가 언제냐면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군대 제대하고서 저는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서 대전으로 내려가신 그 제 군생활 기간 동안에 결국 제대하고 나니까 저희 집이 대전에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어요. 1, 2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 안 했어요. 3학년 때부터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부모님 대전에 사시니까 제 집이 대전이니까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1, 2학년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3학년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중에 같은 방을 쓰게 된 친구가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게 했던 첫 마디 야 우리 같이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자. 이제 그게 제 신앙을 바꿨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저한테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안 했더라면 저는 대학교 때 새벽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새벽 기도하자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그래? 그러면 새벽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둘이서 새벽 기도하기 시작한 게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때부터 정말 믿음이 필요했던 시기인데 그때 그 친구로 인해서 제 믿음이 딱 바로 서게 됐던 계기였어요. 결국 그 친구가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서 자력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이죠 그 목회를 하셔가지고 뭐 큰 교회 목회사님이셔가지고 뭐 세습한 친구들 말고 정말 자력으로 이제 목회에 지금 한 500명 이상 목회하는 친구가 그 친구 한 사람이거든요. 자력으로. 그것도 30대 때 500명 넘는 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저한테 새벽 기도하자. 이게 말이죠. 그게 그 친구를 만나서 사실은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동력자가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붙잡아 주거든요. 같이 서로 붙잡아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시절부터 이게 믿음이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은 뭐냐? 신앙은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목사라고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합니까? 목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장로님이라고 어려움이 없어요?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 붙잡아 줘야죠. 붙잡아 주는 공동체. 이제 그게 여러분 그게 속회인 거예요. 속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속회가 이런 서로 동력자를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는 속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신교회에 와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절실하게 깨달은 게 왜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술 끊는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언약해도 술을 못 끊는가? 이유가 있잖아요. 친구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친구가 다 술 먹는 친구들인데 어떻게 술을 안 먹어요? 내 믿음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려면은 교제권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왔는데 교제권이 없어요.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열심히 있어서 1년은 나올 수 있어요. 열심히 있어서 2년은 나와요. 그러나 3년쯤 되면 사라집니다.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데. 우리 학생들만 친구가 없으면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친구 없으면 안 나와요. 처음에 혼자 열심히 나오다가 나중에 안 나와요. 그거는요, 교제권이 없어 그래요. 근데 그 교제권을 어디서 만들어주냐면은 그게 속회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속회가 그런 속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속회냐 했을 때 신앙은 반복이고 교제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교제다. 제가 그 호산나 부산의 호산나 교회를 갔다가 옛날에 최용준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그 최용준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 중에 갑자기 동물의 왕국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동물의 왕국 그 프로그램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면은 이제 동물의 세계에 관한 건데 사슴이 이렇게 혼자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무리 지어다니지 않고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자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혼자 있는 사슴을 달려가 가지고
엉 하고 이게 무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딱 이제 영상을 끊으면서 하는 말이 혼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 신앙은 혼자서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권으로 들어오고 서로 이 속회와 이 선교회와 이 양육권으로 들어와야 그래야 결국 신앙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한번 6절에서 한번 7절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뭐죠?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7절.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뭐죠?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 보면 6절에 내 믿음의 뭐죠?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 그래서 그 교제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고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결국 믿음은요, 교제를 통해 성장하는 겁니다. 혼자서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원미숙 권사님 간증하셨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속회의 목적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속회의 목적은 교제에 있어요. 속회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속회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적용하고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교제하고 교제권을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서로 서포팅 그룹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세워집니다. 왜 한 사람에게 가정이 중요한 거냐면은 가정은 서포팅 그룹인 거예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옆에 가족들이 자꾸 격려해 주는 거거든요. 서포팅 그룹이에요. 가정이 해야 될 역할 서포팅 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하다 실패하죠. 그러면은 막 돈 못 벌어온다고 바가지 긁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당신만 믿는다고 서포팅 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시험을 못 보고 예를 들어 뭐 재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옆에서 부모님들이 자꾸 서포팅 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가정의 역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속회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포팅 그룹. 누가 우리 식구를 비난해도 나는 아니잖아요. 남편은 아니고 아내는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아니잖아요. 그 가족 식구를 끊임없이 감싸주고 서포팅해주고 이게 가정의 역할이죠. 마찬가지로 속회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잠언 27장 한번 1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철이 철을 어떻게 되죠? 날카롭게 함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속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만남들, 신앙의 교제들, 영적인 서포팅 그룹,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또 믿음의 모델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